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셋째 주일이며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맹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셔서 이 맹인을 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했을 때 이 맹자는 눈목을 이를 망자, 그러니까 눈을 잃었다 해가지고 한자에서는 이를 망자에다가 눈목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빛을 만드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다고 했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시, 볼시자 이 볼시자는 신이 보인다 그런 한자의 뜻이 있습니다. 볼시자에다 눈목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야, 시각 또 무엇을 본다고 했을 때는 세계관 또 비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보지만은 우리가 어떤 세계관 그 사람의 그 비전 꿈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인생과 또 역사와 삶을 보는 그런 인생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자가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을 이제 하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시란 말은 주위에서 본다. 중시 또 중요하게 본다. 경시 가볍게 본다. 착시 또 착각해서 본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교회 무안에는 19개 교회, 18개 교회에서 1개 교회 늘어나서 19개 교회가 모여지는 것을 우리가 시차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차리라고 하는 말도 살핀다 그런 뜻인데 이 차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사 제자에다가 집가자가 올려졌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부족함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두루 살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할 때 그 경계하면서 살피는 사람을 경찰이다. 또 검찰, 검사하는 사람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빛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빛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둡거나 밝거나 그 가정이 밝거나 어둡거나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이 우울하면은 어두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은 기뻐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참으로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그 통찰력이 없고 또 판단이 없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판단한다는 것이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우리가 늘 살피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관동에 가니까는 그 하늘과 바람과 별 펜션이 있는데 거기에 별은 어두울 때 보인다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별이 있지만은 너무 오라니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캄캄할 때 별이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명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그 몸은 지하에 뜬 만월이다. 우리가 이 금음달, 초생달, 반달, 보름달 할 때 금음달은 이제 달이 완전히 져버린 거예요. 금음이죠. 근데 금음은 지하에 뜬 만월, 지하에 뜬 보름달이다. 그래서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낮과 밤, 빛과 어둠. 그래서 빛은 환하게 비치는 것이니까는 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캄캄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소설가는 이 어둠은 빛보다 어둡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인학교에 가니까는 그 학생들의 표가 우리는 본다.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점자를 읽고 그러지만은 그들이 사는 그 기숙사 방에 가니까는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옷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보는 사람 이상으로 피아노도 잘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우리의 어두운 생활, 광야, 시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년, 600년 된 큰 나무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니까는 거기 나무 이름이 문송암이라. 그 나무는 바위 위에 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이제 문송암이다. 바위 위에 우리가 보통 흙 위에 나무가 세워져 있을 때 거기는 이제 바위 위에 큰 나무가 5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위를 뚫고 이렇게 나무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 얼마나 자연의 신비입니까?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위로 1m 올라가면은 이 흙 밑에 뿌리로 1m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위로 올라간 것만 보지만은 실제로는 이 뿌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지탱하는 것이지, 이 뿌리가 없으면은 흔들려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뜻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맹인을 고쳐준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올바로 볼 수 있고 또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에도 보면 다 그 어원이 있고 뜻이 있고, 그래서 이 한자는 회의 문자다. 그 뜻이 모아졌다 해서 회, 모일 해자에다 뜻자, 회, 뜻이 이 히브리어 헬라어도 뜻이 있고 영어도 뜻이 있고 우리 말도 다 뜻이 있어서 그 어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는 폴 기브라 그랬어요. 폴 기브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폴, 기부, 우리가 기부한다 했죠. 용서, 이것이 폴 기부. 그 다음에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도 메디슨, 약이라고 하는 것도 메디테이션, 명상과 약이 똑같은 어원이죠. 여러 가지 이런 요즘 그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 그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이혼한 그 다른 여자 의사를 이 정신과 남자 의사가 혼자 사는데 그의 가정사를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이 전이, 이 사랑의 전이가 있을 때 전이 감정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 많은 그 기업 회장도 자기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너가 뭐 병원 원장이나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을 이렇게 상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 말 남자. 그래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자기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있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 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친밀하게 일부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문자의 어원을 통해서도 참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대요. 그 큰 코끼리가 줄 하나에 그 매달려 가지고 그 뭐 1000kg 되는 그 큰 코끼리가 줄 하나에 매달려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길들여 가지고 이제는 내가 못 도망간다 해가지고 길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참으로 코로나 3, 4개월 3월부터 4월 이런 몇 달 동안 코로나가 두렵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에 우리 사람이 묶여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묶여버렸다. 우리가 참으로 이런 질병에 우리 자신이 그 큰 코끼리가 거기에 길들여버리고 묶여버리듯이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또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애언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애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쟁이라기보다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선포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애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회개요 성찰이고, 그래서 일일 삼성이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아침, 낮, 저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흉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로 잘 알 것 같아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랬을 때 내가 제3자가 돼가지고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나를 들여다보.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또 귀한 교육을 통하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 봐야 한다. 그래서 감사라고 했을 때 이 감자라고 하는 것도 그 그릇에 물로 세수를 하듯이 자기를 살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너무 가까우면서도 이제 그 거리를 두는 것을 A라고 그러죠. A, 도덕이라고 그러죠. 너무 가깝다 보면은 함부로 하기가 쉽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은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가깝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산 시장 그 오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시장이 되기 위하여 그 14년 공을 들였고 행정고시에 패스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5분 동안에 자기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이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예수님, 주여 나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정 스님이라는 분은 무소유라는 책을 통해서 참으로 소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가 소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가 누가 선물을 했는데 란을 선물했어요. 란.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서도 판매하신 분이 있었는데, 경매할 때 보니까 그 가격이 막 엄청나게 뛰어들어. 막 경매할 때 막 란이 1,0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 서로. 그래서 이분도 누가 란을 선물했을 때, 그가 외출했을 때 그 자기 생각은 항상 그 란에 있어요. 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집착.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죠. 자본주의의 잘못된 점이 이런 욕심,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욕망.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사회주의. 그래서 국가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거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또 사회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는 지하철. 제가 서울도 가보면은 참으로 엄청난 사람이 그냥 지하철 그 지하도에 막 밀려다녀요. 그런데 농촌은 땅에 비하여 사람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리 두기가 자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촌이 공기도 맑고, 그러나 이 도시는 참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참 차도 될 수가 없고, 그냥 차가 그냥 그 엄청 많아가지고 몇 시간씩 또 기다려야 되는 교통 이런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또 거리두기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실로암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니까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이렇게 이 복음성가처럼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통찰이란 말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통찰이라고 했을 때 이 통은 동이라고 하는 또 말과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 할 때 이것이 동자예요. 그래서 오늘 주여 나는 눈을 떴지만은 맹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오.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너는 부유하다 하지만은 너는 가난한 자고, 너는 본다고 하지만은 맹인이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내 눈을 뜨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은 부유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안약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